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6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455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혹시 어떤 더운 분 있나요? 혹시 추운 분 있나요? 혹시 괜찮죠? 21절 말씀입니다. 21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리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함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같이 26절 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아멘. 26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21절에도 말씀을 보면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다.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다. 26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귀하게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도 귀하게 여기셨으니 오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종종 후회할 일들을 하곤 합니다. 맞나요? 여러분 언제 가장 후회할 일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언제죠? 뭐 제일 흔한 건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그렇죠? 자, 그럼 우리도 그렇잖아요. 때로는 말 다 하고 나서도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그 말 때문에 그 말을 했던 사람들 생각해 보면 저는 때로는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하고 아주 이제 자주 전화를 어머님들 많이 심심하죠. 이제 알죠.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해요. 그러면 제가 어머니한테 또 친근감을 가지고 농담 섞인 그런 말 가지고 말을 해요. 그러고 나서도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는 이제 저희 어머님이 그러니까 어머님들 텃밭이 없어요 따로. 뭐 원래는 있었었는데 그 참 사람이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제 텃밭은 없고 집 주변에 뭐 이렇게 학교 옆에 뭐 이렇게 조그마한 뭐 개인 다른 사람의 땅인데 거기다가 뭐 심어가지고 드시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근데 그 옆에다가 복숭아 나무를 하나 심었다는 거예요. 복숭아 나무. 근데 이게 몇 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는 복숭아가 얼마나 많이 열렸겠어요. 이제 조만간 아버지 기일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기일이 조금 빨리 돼 있으면 빠르면 빨리 가가지고 형제가 삼형제니까 저 형님도 있고 저도 있고 동생도 있으니까 가가지고 그거 다 따가지고 너희들이 나누고 갔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 복숭아가 제가 볼 때는 죄송해요. 어머님이 영상으로 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 나무 하나인데 복숭아가 뭐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열리는지 저도 모르죠. 한 번도 본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머님 하는 이야기는 이미 박스를 3개를 준비해 놨으니까는 한 형제가 한 박스씩 따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다 따도 한 박스가 안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아버지 기일이 사실은 이제 이 7월 중순 이후거든요. 저희 아버지 이제 기일이
7월 19일이에요. 맞죠? 19일이에요. 저보다 저희 아내가 더 잘 알더라고요. 19일에 그러니까는 조금 중간 이후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한 달이 난 거예요. 조금 일찍 와가지고 따야 되는데 복숭아가 익어가고 자꾸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교회에 이야기해서 따가지고 가라 그러니 죄송해요, 아까운가 봐요. 그럼 뭐 아까워요. 그게 사가지고라도 갖다 줄 수 있는데 그래도 그건 것 같아요. 저 시장에 가가지고 시장에 과수원집에 과일 파는 시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돈 조금만 주고 따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거 따가지고 가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일집에서 그 복숭아가 따로 이 과수원에서 키운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키운 게 상품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봐도 없어요. 그거 따가지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버럭 화를 낸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진 않으니까요. 제 어머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야야 기일을 한 주 당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또 형님하고 통화하고 동생하고 통화해가지고 기일을 또 한 주 당겼어요. 기일을 한 주 당겼으니까는 이제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가 되거든요. 13일인가 언제 돼요. 그런데 어제 어머니가 볼 때는 그때까지도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한 주 더 당기면 또 안 되겠냐 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음이 속이 상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니 그 복숭아 때문에 아버지 기일을 옮겼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우리 형제들도 다 스케줄 있을 때 얼마나 힘들겠냐고. 이제 좀 그만 좀 하시라고. 화를 낸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복숭아 때문에 그러는 거 좀 아니지 않냐고. 그러니까 어머님도 미안한지 오늘은 한 번도 전화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생각한 거예요. 제가 어제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말로 그 뭐 큰 실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때로는 후회하는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맞나요? 말로 인하여 후회할 일들이 생기곤 한단 말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말만 우리를 후회하게 하는 일들이 아닌 것 같아요. 저에게는 후회할 일을 언제 많이 만드느냐면 저녁 밥 먹을 때 같아요. 저녁에 밥을 먹을 때는 제 마음 안에는 반 공기만 먹어야지, 조금만 먹어야지, 늦게는 먹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맛있는 게 눈에 보이면 잘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그런 권사님이 계시는가 봐요. 잘 안 지켜져요. 먹고 난 이후에 이제 이때부터 후회가 되는 거예요. 또 이야, 이거 내가 왜 먹었을까?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후회할 일들로 계속 이게 또 후회할 일이 생기고 또 후회할 일이 생기고 그리고 또 뉘우치고 후회할 일이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쩌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 평생에 후회할 일들이 반복되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 모습이 아닌가. 오늘 사울도 이미 했던 행동을 또다시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이 후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4장이면 뭐 한 2, 3주 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2주 전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후회하고 거의 유사한 후회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며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고 소리 높여 울며, 꼭 모습은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회개는 아니에요. 후회하는 거죠. 후회하는 거.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라고 말하면서 소리를 높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은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너는 나에게 이렇게 선을 행하고 있는데 나는 왜 너한테 이렇게 자꾸 후회할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분명히 회개하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하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하는데 회개하는 모습보다는 자꾸만 이렇게 후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21절이나 24절에 나오는 생명을 중하게 여기는 오늘 내 생명을 네가 귀하게 여겼구나. 사울이 그렇게 말했고 다윗도 사울을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것 때문에 당신을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생명을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내가 당신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나의 생명일 수도 있고 상대방의 생명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21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21절, 생명은요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내용을 보면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대단히 잘못했다, 내가 범죄했다, 꼭 회개 같거든요. 그런데 실상 이건 회개가 아니라 후회입니다. 후회.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세워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내 자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싶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뉘우칩니다, 예, 그 중심 안에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짜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면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인가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울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겁니다. 다윗 앞에 내가 어떻게 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삶의 방향이 내 자리를 지키고 내가 더 출세하고 내가 더 인정받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내 방향은 바른 방향인가를 깨닫는 것이죠. 내가 범죄했다, 예, 그렇게 말합니다. 맞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뭡니까? 이로 인하여서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인이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장면이 나오냐 그 말입니다. 이후에 이제 다윗과 사울이 헤어집니다. 이후에 이제 다윗은 다윗의 길을 가게 되고 사울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길을 놓치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범죄했다, 예, 그거 안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모습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람 앞에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회개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2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이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창을 내가 들고 있는데 그를 보내어서 가져가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말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사울의 말을 믿는단 말입니까? 안 믿는단 말입니까? 자, 다시요. 이런 얘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잠재워버렸던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맞죠? 가지고 와가지고 다른 건너편에 있는 겁니다. 건너편에 있어요. 그러면서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범죄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다윗은 이제 저분이 회개했구나, 저분이 돌아섰구나 라고 깨달은다면 다윗이 바른 모습이라면 사울한테 가는 게 맞죠. 근데 갑니까 안 갑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소년을 보냅니다. 그 말은 다윗이 사울을 믿는다 못 믿는다?
회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진짜 회개하고 바른 모습이었다면 아마 다윗의 마음에 저분이 진짜 회개했구나, 저분이 진짜 돌아섰구나 라고 깨닫는다 그러면 다윗이요 사울한테 못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안 갑니다. 그냥 한 소년을 보내는 겁니다. 창을 보여주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사울이 안 변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구나. 저는 이 모습에서 다윗이 그 모습 속에서도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숨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생각해보면 아주 기가 막힌 모습입니다. 겉으로 볼 때 사울이 내가 범죄했다, 내가 참 죽을 죄를 지었다, 그러니 이제 내게로 돌아와라, 그 말을 듣고 가버렸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간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내가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어떤 지혜에 대하여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 얘기인 거죠. 세상에 사람들이 여러분과 어떤 대화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건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저도요, 여러분 건강 이슈가 있을 때에 얼마나 건강에 대하여 이런 사람 이야기를 듣고 저런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저의 건강의 이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이 교수님이 아니고 또 다른 유명한 어떤 교수님이 우리나라에 또 있지 않겠어요? 그 교수님에게 이제 문의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가 제가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파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는데 다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의사가 볼 때는 기가 막힌 거거든요. 환자가 의사만큼 너무 많이 알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알게 됐을까요? 유튜브를 보고 다 알게 됐대요. 유튜브를 보니까는 이런 환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치료해야 되고 이런 뭘 먹어야 되고 수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교수님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다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교수님이 뭐라 그랬겠어요? 수술도 유튜브한테 하세요 그랬대요. 수술도 유튜브한테 가서 하세요. 우리는 어쩌면 여러분 유튜브뿐만 아닙니다. 이런 정보를 보면서, 저런 정보를 보면서 그 말을 듣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특별히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 건강 때문에 병원 가실 일 있잖아요. 근데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까? 한의원 갈 때에도 이 사람은 저 병원에 가면 된다, 안 된다, 저 병원은 돌팔이다, 어쩌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까? 근데 그때 분별력을 가지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저 말을 내가 고지고대로 들어도 되는가? 저도요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당이 있으니까, 고지혈증이 있으니까 과일을 먹으면 안 된다고 막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맞죠.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과일 중에는 먹어도 되는 과일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과일도 있겠죠. 이거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할 건 없지만 어쨌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혜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거죠. 다윗은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의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회개가 아니고 후회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분별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귀가, 우리의 눈이 분별력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해요, 맞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일들을 진행해 갈 때에 분별력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제 다윗 이후의 왕은 누구지요? 이 사울 다음에 다윗이고 다윗 왕의 왕은 누굽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그러니까요, 지혜를 달라요. 그 지혜를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가지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분별력을 내게 주옵소서. 10절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저는 우리의 기도가 오늘 이 밤에 기도가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솔로몬이 이것을 기도하매,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께 기도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11절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장수를 구하고 부도 구하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도 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구하고 인정받는 것도 구하고.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기도로 보입니까? 우리의 기도도 똑같은 기도로 보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도 똑같이 보여야 돼요. 우리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도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도 하는 일들마다 원수를 짓밟고 하는 일들마다 승리했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와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런 기도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10절과 9절에 나왔던 그 기도 제목이 있죠. 하나님 내게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러니 12절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는 것, 이것을 생명의 아주 소중한 교훈으로 여기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여기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지요. 가장 위대한 분별력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23절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함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 마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왕이여 쳐도 됩니다, 죽여도 됩니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게 아니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번째 우리의 교훈, 첫 번째 교훈은 뭐였죠? 첫 번째 교훈은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였다면, 두 번째 교훈은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살아가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기도, 하나님의 지혜를 내게도 주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눠보도록 하십시다. 25절입니다. 25절 말씀을 잘 보시고 함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전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죠. 다윗이 떠나고 사울도 떠나고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오늘 장면을 보니까는 이제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고 이제 헤어집니다. 너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겠고 너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겠다라고 사울이 다윗을 축복해 줍니다. 아직까지 사울은 회개했다 안 했다? 안 했죠.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좀 궁금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다윗은 자기 뭐라고 써 있어요? 다윗은 자기 길로 갔다 그랬어요. 다윗은 자기 길로 갔어요. 사울은요, 자기 곳으로 갔어요. 같아요, 달라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죠? 길로 갔느냐 그곳으로 갔느냐 하잖아요, 그죠? 그 길로 갔느냐 그곳으로 갔느냐. 아이고 뭐 목사님 뭐 그 말이 그 말이죠. 그 길로 가거나 그곳으로 갔거나. 예, 그러나 다르죠. 가장 크게 다른 것은, 여러분, 사울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곳, 여전히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그곳, 자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곳,
변하지 않는 그곳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 길로 갔다라는 겁니다. 자기 길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자기 길은 어디입니까? 내 길입니까? 다윗이 말하고 있는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갔다 그 말입니까? 아니지요. 다윗이 갔던 그 길은 사명의 길로 갔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25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것은 다윗은 사명의 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길을 향하여 여전히 걸어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며, 사울은 여전히 머물러 있는,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후회하는 인생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모습, 아니면 회개하고 새로워진 그 길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분명히 의미가 있겠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자기 길, 이 길이라고 하는 이게 도대체 원어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일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 갔다라고 하는 그 말을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표현한 곳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본 거예요. 깊이 한번 본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은 자기 길로 간 거예요. 그 길이 어디입니까? 어떤 길로 갔다 그 말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길로 갔다라는 말이 다른 곳에 어디 써 있죠? 시편 23편에 나오죠. 나오나요? 시편 23편에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3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갔던 그 길은요, 내가 가고 싶었던 그 길로 갔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의의 길을 향하여 내가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은 표현이더라고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였을까? 다윗은 왜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왜 자기 곳으로 갔다 그랬을까? 머물러 변하지 않는 고집쟁이 그곳에 남아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인도하시는 의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길, 바른 길.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생명의 길입니다. 이 말이요, 또 다른 곳에서도 여전히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다윗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 내가 그곳으로 갔다라는 표현을요 여러 군데 나오더라고요. 시편 107편 7절도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다윗은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바른 길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길로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 길로 가면 안전한 겁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의 길로 왔다면 여러분 가장 안전한 길로 왔다라고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타고 다니느냐가 안전한 길이 아니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욥도 비슷한 말을 했지요. 아시죠 여러분? 욥도 비슷한 말 어디에 했죠?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같이 합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원어적으로 똑같은 표현이에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 길,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생명의 길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며 은혜의 길이며 감사의 길이며 분별 있는 길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 이 밤에도 승리하는, 생명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십시다.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두 번째, 가장 바른 분별력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분별력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사명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되어서 나가게 되는 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